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전체 말씀인데 우리가 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만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왕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다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지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말씀이 뭔가요? 완전히 그냥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없애라는 거죠.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새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고 그리고 내가 네 손으로 그들을 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에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구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고 구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 영혼을 내게 붙여주셨고 또 그 영혼을 굴복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때때로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인정을 베풀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들을 언약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이 어떤 언약, 어떤 조건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딸을 주지도 말고 며느리로 데려오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과는 다릅니다. 그때에는 족장 시대여서 모두 가족 단위였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됐었죠. 그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70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부족 국가를 이루어서 이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 7족속은 조직적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각기 영역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 가운데 이제 아래로 흐르고 있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은 아모리족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옥이 차지하고 있던 나라와 아모리족이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나라, 이 두 나라는 이미 모세가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이미 정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서쪽에 남아있는 나라들이 7족속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모리족 밑에서 보면은 밑에부터 아모리족, 헷족, 여부스족, 그리고 브리스족, 히위족, 기르가스족, 가나안족, 이렇게 7족속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족속들이 이제 영역이 블레셋은 딱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 아모리족이나 헷족이나 여부스족이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지를 않죠. 이것은 자기들이 살기 편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국경을 지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이 헷 족속은 BC 2000년에서 1800년경에 소아시아의 수리아 지방에 정착을 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철기 문화를 사용해서 강력한 그런 제국을 이루고 세우고 발전하다가 BC 1200년경에 멸망한 히타이트족이 바로
이 헷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 서편의 산악지대에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아모리족.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예입니다. 가나안 여러 종족들 중에 가장 강력한 집단이 아모리족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족은 보면은요, 여기에도 아모리족이 있지만은 이 시혼과 옥이 다스리던 여기에도 역시 다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족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족속들이죠.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에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은 베니게 지역의 해변과 요단 계곡에 거주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흡수된 그런 족속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 족속들은 팔레스타인 외곽지대나 산간지대에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시까지 종족의 명맥을 유지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히위 족속은 본래 함의 후손으로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면서 이 성전에 그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본 거민이라 이렇게 했는데, 기본에 살았기 때문에 기본에 살았던 이 히위 족속들입니다. 기본 거민이라고 불렀죠. 여부스 족속인데,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주변 산지에 살던 이 예루살렘 여부스족 바로 밑에 쪽에 작은 글씨로 예루살렘이라고 써놨죠. 여부스족은 예루살렘 주변 산지에 살던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아들 여부스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7 족속을 다 몰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와 죄들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은 어쩌면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땅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인한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7장 4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염려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만약에 이제 그들과 혼인해서 며느리를 삼든지 아니면 사위를 삼게 될 경우에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고 내 딸을 유혹해서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이방 여자입니다. 그 이방 여자가 내 아들을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여호와를 떠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들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내가 내 백성들을 멸망시킬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우상의 흔적을 없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완전히 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이방신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으며 우상을 불사르라 했습니다. 이 7장 5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주상이 무엇입니까? 주상은 고정적인 위치에 세워져 있는 우상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비석과 같은 그런 것들이죠. 아세라 목상은, 아세라는 두로의 신입니다. 성교와 전쟁의 신을 상징하는 모습을 나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좋아하죠.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악을 퇴치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탄을 퇴치하는 데에 이 십자가를 탁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이 십자가를 내세워서 사탄아 물러가라, 악령아 물러가라, 이렇게 악령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상을 가지고 악을 퇴치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상을 목에 걸고 있든지 십자가의 형상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다산, 이제 아들을 많이 낳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상을 섬길 때에 음란한 성적 의식이 주류를 이룬 이유는 사람의 숫자가 힘이었고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시대의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식을 벗어나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많은 집을 보고 뭐라고 인사하나요? 다복하시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복하시군요. 물론 자식이 많으면 좋습니다. 아들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의 이유가 아닙니다. 자식이 많아서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복이 위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자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식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식인가, 그리고 내 아들들이, 내 손자들이, 내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식인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하나님께로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이지만 숫자가 적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숫자로 많은 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비록 적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숫자가 적지만은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민이라는 뜻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거룩한 무리, 곧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므로 손으로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집에서 이 경건한 심성을 품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진 않죠. 하나님께서 그 심성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개인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대로 그 후손이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가 적었고 허물 많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한 번 선택은 영원하였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는 함께 섞여 살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두 가지죠. 너희를 사랑하시고 또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별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백성들, 그들을 또다시 죄 속에 살도록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의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나의 순종이 내 후손의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녀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7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장에는 이 면전에서 또는 공공연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밀한 중에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연하게 천하가 알도록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천하가 알도록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서 이 7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그런 백성의 서러움을 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하가 알도록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축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신실한 성도가 받을 축복들을 소개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지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받은 언약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둘째는 광대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셋째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넷째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섯째는 풍성한 소출을 약속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집에서 기르는 모든 짐승들의 번식을 약속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축복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이 많겠지만은 이 7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7가지 축복 외에 더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모든 축복들을 다 망라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지금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질병을 물리쳐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10주에게 약속하셨던 이 7가지의 축복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삶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 어줍지 않은 동정이 구별된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단호한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단호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눈이 그들을 긍휼히 보지 말라.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의 신을 숨기지 말라. 그들이 내 의로운 삶에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주셔서 정복 전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적의 많은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누차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그 걱정과 두려움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염려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 백성들은 손에 창칼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적과 기사, 강한 손, 하나님의 편팔을 기억하라. 이게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에게 행한 이적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모든 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제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가나안 땅에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전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와 숨은 자를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도망자도 있고 숨는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 남은 자들도 하나님이 다 찾아서 처리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7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했습니다. 22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점점 쫓아내시리니,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둘째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리고 조급하지 말라. 급하게 쫓지 말라.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쫓아내시리라.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필경은 진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우상을 건절하라 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일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자, 첫째는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라 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귀엽고 그리고 금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진멸하라, 불사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신상에 입혀진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유혹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너희도 미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버리라 하는 것은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죠. 네, 다섯 번째는 우상의 마음이 빼앗기면은 우상이 면해질 때에 함께 우리가 멸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우상이라도 그 가능성마저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것 정도는 이런 생각에 약하죠. 누가 준 것인가의 마음이 약합니다. 이건 누가 준 것인데 요 정도까지는 어떨까? 네, 이런 데에 약하죠. 그래서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싹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나 아니면은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나 아니면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부정한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확실하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은 처음부터 제거해야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성도들이 가정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내가 듣고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산다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로 풍성하게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들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번 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귀한 우리 주말까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나와 나의 후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후손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질병에서 안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